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는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더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25절부터 시작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바울은 지금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독신에 대해서는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계명이 아니라 의견을 밝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의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절대화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나의 말이 신뢰할 만한 말씀일 뿐이라고 자신을 낮추어서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목회자와 리더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령하지 않는 절대적인 영역의 아닌 곳에서는 강요하지 않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견을 나눠주는 자세가 바로 오늘날 현대의 목회자와 리더들에게 필요한 모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6절, 28절은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은 독신을 권합니다. 바울이 독신을 권하는 이유는 결혼 제도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현실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자유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친 게 아니라 즉시 균형을 잡습니다. 장가가도 물론 죄 짓는 것이 아니며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 제도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특수한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죠. 결혼하면 가정을 지켜야 하고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에 맞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독신을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각자가 무엇의 삶에 옳은지를 선택하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29절부터 31절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가 단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지 않는 자 같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어떤 감정을 억누르거나 관계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매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것들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혼도 있고 슬픔, 기쁨 같은 감정도 있고 어떤 소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이 전부 다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나감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 이러한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결혼도, 나의 어떤 감정도, 나의 소유, 이 모든 것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것에 발목 잡혀서 영원한 것을 하물며 놓쳐버리게 될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유한한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이 유한한 것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이야만이 진정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29절에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32절부터 35절은 독신에 대한 바울의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는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독신을 권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혼이란 필연적으로 성도의 마음을 나누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제도 자체는 너무나 선하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환난의 상황에서는 배우자를 신경 써야 하고 자식을 돌봐야 하고 가정을 건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마음을 분산시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독신이 바울이 권장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독신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흐트러짐이 없이라는 말은요, 원어로는 산만함 없이, 분열되지 않게 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결혼이 했냐 안 했냐, 미혼이냐 기혼이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흐트러져 있는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결혼했어도 마음이 주를 향해 집중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독신이라도 마음이 온갖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흐트러져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권면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이냐 독신이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주님을 100%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염려와 책임으로 인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6절, 3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이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도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여기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자도 잘하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냐 안 하냐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 복음의 문제입니다. 이 환란이 닥쳐오는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더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각자가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마지막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마지막 39절부터는 재혼에 대해서까지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재혼에 대해서만 꼭 다루고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5절부터 40절의 말씀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결혼과 재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 선택을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선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터의 선택이 되었든지, 어떤 관계를 맺는 결정이 되었든지, 삶의 방향이 되었듯이 주 안에서 그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40절에 보면은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냥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확신을 받아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선택에 대해서 숙고하고 기도해보고 성도들에게 권면한 아주 성숙한 사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지나치지 않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결혼이든 어떤 우리의 소유든 무엇이든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유한한 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나가야 할 믿음의 결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으신 오늘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나가는 것들에 너무나 마음을 쏟고 살아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불안해하고 매몰돼하고 함몰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은 다 지나가고 주님만 영원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산만하지 않게,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오직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